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성경은 모세 때부터 기록되어 예수님이 오신 후 약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성령에 감동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의사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분석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록된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나 예표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과 예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후 부활하심에 관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선지자 이사야는 약 700년 전 사람이고, 또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예표가 있고, 그 예언과 예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과 예표가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장면을 700년 전 사람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처럼 스스로 십자가에 쓴 잔을 선택하셨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또한 강도처럼 취급받으시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내용은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 중 한 명인 나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골고다의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 말씀과 다윗의 기록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일생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성령의 감동으로 천년 전 사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영적 해석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미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시편 22편 18절에 옷을 제비 뽑는 그 일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응하여 이루어지도록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18절이 예수님에 관한 예표이므로 당연히 시편 22편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편 22편을 묵상하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가 몰려와서 근심과 걱정이 들 때 이 시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내 죄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시며 또한 그 형벌을 대신 나를 대신 받으신 주 예수님, 그분의 은혜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참혹한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받도록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1600년간 40여 명의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로운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헤쳐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행사를 맡기면 영생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증언이 부족하십니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예표된 이 일을 응하도록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고, 그때 그들이 심포도를 적셔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일까요? 바로 천년 전 다윗의 기록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일어서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정강이 뼈를 꺾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뼈가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증언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16절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한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으로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며,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이다. 곧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량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정강이 뼈를 꺾는 로마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정강이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분이 바로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며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스스로 증언했지만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군중들의 압박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유대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신성 모독자임을 입증하고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가 바로 저주받은 뱀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높이 들리게 될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바로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예표입니다. 성경의 뱀은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존재이며 뱀의 형태를 한 것은 저주받은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형태로 장대에 높이 달리는 것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니, 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 해독되고 살아납니까? 한마디로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저주받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법 곧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에서 놋뱀으로 예표한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형벌을 감당하셔서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표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는가? 또 예표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언과 예표를 창세기부터 미리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본 자들, 곧 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때 스스로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알고 또한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그 증언이 참됨을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언과 예표를 기록한 것이라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설명하면 사도들이 증언한 그것들이 사도들의 증언만이라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이미 1600년 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메시아의 혈통으로 나올 것으로 예표하신 다윗의 기록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의 기록에 하나님의 증언을 사도들이 본 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므로 결국 그 증언을 듣는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 진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자에게 때로는 화형으로 때로는
꼬치처럼 나무에 꿰어 죽는 순교로 이 진리를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이 바로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만큼 의롭고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죄를 속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고 영생 부활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 목사의 입을 통하여 그 모든 증언이 참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을 판단할 만큼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악하고 불의한 존재임에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 기준으로 바꾸도록 유혹한 사탄에게 넘어가서 스스로 혼자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교만이 가득한 자 아닌가? 만일 나의 교만을 보았다면 이제 그 길에서 떠나서 진리의 길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